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12월 14일 텍사스 시간으로 토요일 지금 5시 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한국 가 있고요. 이제 저도 화요일 날 다시 한국을 가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독거노인들, 우리 노숙자들 겨울에 추울 때 1월, 2월 얼어 죽지 마시라고 제가 방을 좀 얻어주려고 합니다. 우리 캐나다에 계신 그 방의건 장로님께서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4장 3절 4절을 제가 지금 아마 6번째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 있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뜻은 분명하죠.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세상 말세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미혹을 받지 말라. 첫 번째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첫 번째 미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그 5번을 미혹에 대해서 미혹이 뭐냐, 믿는 사람들의 미혹이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의 미혹이 뭐냐, 그리고 교회가 그 사회에 있는 교회의 위치에서 받는 미혹이 뭐냐, 5번째로 교회 지도자들이 받는 종교 지도자들이 받는 미혹이 뭐냐. 근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미혹 시간으로 그럼 나라에서 받는 미혹이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잠깐 같이 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미혹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나라가 겪어야 되는 미혹. 하나님께서 정의하여 주셔야 되겠나이다. 하나님이 쓰신 책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오니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여 알게 하옵소서. 주 앞에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미혹이라 그러는데요. 이제 저희가 미혹에 대해서는 이제 5번 하고 이제 오늘이 6번째. 그럼 나라가 당하는 미혹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오늘은 좀 심각한 얘기가 될 거니까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하는 말을 계속 듣고 또 돌려서 듣고 하시면서 제가 신학적으로 어디가 문제가 있나 한번 생각해 봅시고 여러분 나그는 담임 목사한테 한번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이 신학적으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근데 하나 경고드릴 거는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면 아마 그 담임 목사가 여러분 보고는 2번 다시 인사도 안 할 겁니다. 각오하시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나라라고 하는 거는 한 국가라고 하는 거는 이 국가에는 옳다 그르다가 없습니다. 국가에는 의로운 국가, 불의스러운 국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라에는 나라라고 할 때, 국가라고 할 때 거기 standard, value, norms and virtue라고 이제 우리가 영어로 말을 하는데 어떤 나라의 규칙이나 도덕적인 규칙이나 도덕적인 가치나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규칙과 모범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나라가. 오래된 나라가 몇 개가 있습니까? 우리 2조 때 500년,
그러니까 영국의 토인비 박사님이 역사학자죠. 어떤 사람이 토인비 박사님한테 가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강의를 좀 주십시오. 근데 토인비 박사님이 일본 가서 강의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옆에 있는 나라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토인비 박사님이 한국 땅에 있는 왕조를 좀 보자 그랬어요. 근데 이조 시대에 500년 그걸 딱 보더니 한국 역사에 대해서 강의할 게 없다. 5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라가 다 끝난 거다. 그거 아주 뼈 아픈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일본까지 왔다가 한국을 안 들리고 그냥 가셨습니다. 이제 이거는 역사학계에서 유명한 얘기입니다. 즉, 한 나라라고 하는 거는 의와 불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다, 틀리다가 없습니다.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이익을 가지고 올 수 있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나라한테 이용을 당할 거냐? 미국도 영국 식민지로 이용을 당했습니다. 우리 한반도도 이용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식민지였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미국도 식민지였습니다. 영국에 이용을 당했죠. 보스턴 티파티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보스턴 티파티 때 사건을 보면 영국에서 온 차에다가 이제 텍스를 어마어마하게 붙이니까 그 사람들이 몰려가 가지고서는 그 티를 다 부셔버리죠. 그러니까 나라라고 한다면은 나라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익이 얼마 나오냐, 아니면 우리가 이용당하냐, 이런 게 있지, 의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선교사도 엄청 내보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오신 존 맥키 박사님이 그분이 노방전도할 때 제가 깡패노릇 하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도 미국 선교사의 부산물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선교사를 많이 보냈다고 의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이 의롭지 않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걸 제가 일일이 말하자 그러면 유튜브에서 완전히 쫓겨나니까 제가 얘기를 못하고요. 이 나라라고 할 때 무조건 맞다, 틀리다, 의다, 불의다,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건 안 해, 이런 게 없습니다. 나라에 대해서 하나가 있는 거는 딱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익을 얼마나 가져올 거냐, 아니면 이용을 당할 거냐,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좋은 나라, 형제의 나라, 형님의 나라, 그건 유치한 얘기죠. 유치한 얘기. 그러니까 세계사를 공부 안 하시고 역사를 공부 안 하시고 인간 도덕성에 대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그렇게 무식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나라, 그건 좀 공부를 더 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저하고 성경을 몇 군데만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4장 6절입니다.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이 말은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나오셨을 때에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주님한테 말한 겁니다. 야, 네가 이 세상을 구하러 온 메시아잖아. 이거 내가 너한테 줄게. 너 십자가 갈 이유가 없다. 내가 그냥 줄게. 절 한 번만 해. 근데 그때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이 세상은 내게 넘겨준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 약속하신 것이 이거 네 거다. 이 땅도 네 거고 모든 짐승도 네 거고 그 안에 있는 네 생명도 네 거다. 즉 우리에게 선택 여지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이거 네 거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서 떨어졌습니다. 하면 그 누구한테 갔습니까? 마귀한테 갔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즉 세상은 마귀 거다. 이 말을 바울 신학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거를 이해 못하시게 되면 일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즉 이 세상이 누구 거라 그럽니까?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즉 세상은 마귀 거다. 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복음과 그 다음에 이 에베소서. 자, 그것도 마음에 안 드시면 요한계시록 19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17절에서부터 27절을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옵니까?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라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자기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더라. 자, 이게 지금 누구하고 전쟁하는 겁니까? 예수님하고 전쟁하는 거죠.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이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에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렸더라. 아니 이 세상은 마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을 정벌하러 오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본다면은 분명히 이 세상은 분명히 마귀 겁니다. 자, 한다면은 마귀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습니까? 이건 제가 그래서 하도 길어서 읽는 거를 안 할게요. 마태복음 12장 22절서부터 30절까지, 마가복음 3장 22절서부터 27절까지 어떻게 나오느냐. 마귀의 세상에도, 즉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계급이 있다 그러는 겁니다. 남쪽에 왕이 있고 북쪽에 왕이 있고. 근데 우리가 2차 세계 대전에서 그 북방 왕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 독일 나치에 있던 그 두 가지 무당 그룹이 있습니다. 그
베릴이라고 하는 거하고 블랙 선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베릴은 뭐 여자 무당의 집단이고 블랙 선은 이제 다른 그룹이죠. 근데 두 그룹에서 하면서 이제 그 북방왕의 이름이 나왔어요. 오딘이라고 오딘이라는 이름이 나왔고 남방왕의 이름은 아직도 이름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북방왕, 남방왕 있고 그 아래 또 중간 매니저가 몇 층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아주 하자들입니다. 하자들. 응? 그러니까 초자는 아니고 그 마지막 그 레벨에 있는 것들입니다. 응? 자,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이 세상의 정치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한 번 더 하려면은 이 세상의 정치는 누가 하는 겁니까? 로마서 1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아주 문제가 심각해져요. 로마서 15장 1절 보니까 우리가 강한 자의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로마서 15장이 아니라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입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지금 어떤 권세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네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 안에 우리 인생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가 땅을 정복해라. 그러나 아담 동산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선악과 먹지 말라. 이걸 어기는 바람에 그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이 그럼 네가 이거 다스려. 근데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거죠. 한다면은 마귀가 남방왕, 북방왕, 중간 매니저를 쭉 채워 놓을 때에 누가 허락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그 두 번째 절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복종해라. 복종해라. 너희가 나를 배반했으니 한번 마귀 밑에 가서 살아봐라. 이거였습니다. 하면 세상의 정치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누가 하는 겁니까? 한 번 더. 세상의 정치라고 하는 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거죠. 세계 정치, 그 다음에 나라 정치, 이 모든 것이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사가 돼서 믿는 사람이 돼서 정치에 끼어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투표하는 겁니다. 투표는 우리 자유고 우리 선택입니다. 투표하는 것 외에 정치 활동에 가담을 하는 목사와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건 마귀 소나기에 빠져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한다면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한국에서 난리가 났는데 그 차별금지법의 시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큰 교회 목사의 교인이 여자분이 국회의원에 출마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 오피스에 쫓아가서 그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담례로 그 선거 사무실에 가서 두 부부를 무릎 꿇어 앉혀놓고 안수기도를 하고 그 여자분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국회의원 돼가지고 처음 낸 법안이 뭔지 아십니까?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 안수에서 시작된 겁니다. 아닙니까? 뒤를 보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목사 안수로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100만에 모여서 통성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하늘 위에서 하감하시고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서 시작한 법이 교회가 안 된다고 난리야. 그럼 그거 뭐 하는 겁니까? 즉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는 없고 질서도 없고 완전 개판 5분 전이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즉 정권의 칼날이 18월 때는 차별금지법을 해도 국회의원님이라고 교회에서 이러고 앉아 있으면서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나와서 100만에 나와서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개 같은 양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개 같은 짓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자세히 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시작한 법입니다. 목사 안수로 시작한 법입니다. 목사 안수받은 그 국회의원이 시작한 게 차별금지법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교회가 100만에 모여서 안 된다라고 합니까?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웃기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즉, 교회가, 믿는 자가, 교회 지도자가 정치에 기어들었다. 그건 마귀 손 안에서 노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신학적으로 어디가 틀렸습니까? 신학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성경 구절구절 읽어가면서 신학적으로 어디가 틀렸습니까?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반성을 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다면은 마귀가 그 남방 국방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전쟁이 쉬지 않고 있었죠.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살아있는 사람을 가지고 가스로 600만 명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마귀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마귀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게 뭡니까? 마귀가 제일 처음에 바라는 것은 자살입니다. 자살입니다. 마귀 손을 안 써도 알아서 혼자 뒤져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피입니다. 자, 그거는 가인과 아벨 때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죽음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의 피의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낙태입니다. 낙태입니다. 이걸로 보면서 그럼 이게 전쟁, 낙태, 질병 이런 것이 다 지금 뭡니까? 이거는 마귀한테 희생물 바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한다면 그거 희생물 바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로 네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번은 재래식
1번은 재래식 이 전쟁입니다. 총, 대포, 칼 가지고 뭐 왕창 싸우고 난리가 나고. 예? 지금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한 차례 지나가고 나서 재래식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탄의 나라에는 은행가가 둘이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를 만든 은행가가 있고 생화학 무기를 만드는 은행가가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가 처음에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에 부통령이 화학 무기 생물학 화학 무기 공장의 이사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트럼프가 안 넣으려고 했지만 주위에서 압력을 넣어서 그 사람은 넣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이 오늘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다면은 지금 질병으로 돈을 한참 벌었습니다. 그 백신 만들어가지고서 번 돈이 아마 창조 이래로 인간 전쟁에 쓴 돈 그만큼 벌었을 겁니다. 그만큼 돈을 벌었으니 이제 또 뭐가 시작됩니까? 재래식 전쟁이 다시 시작되죠. 하면서 그 부산물이 어떻게 됩니까? 인구가 줄어야죠. 즉 마귀한테 희생을 바쳐야죠. 마귀한테 희생을 바쳐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자, 한다면 한 나라의 그 운명을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이 어떻습니까? 시끄럽습니다. 뭐 탄핵이 된다, 탄핵이 안 된다, 뭐 하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교회나 믿는 자나 지도자나 정치에 끼어드는 순간에 뭐가 됩니까? 마귀 손 안에서 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무엇이 됩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되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이거 좀 아셔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 세 번째 장입니다. 갈라디아서 세 번째 장의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율법을 이을 자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진정한 히브리인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컨택 포인트로 해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히브리 사람이요 우리가 진정한 유태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다면은 세상의 마귀가 이렇게 정치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자꾸만 흔듭니다. 왼쪽 오른쪽 가지고 흔듭니다. 우리를 나라를 뭐 엄청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거기 놀아놔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믿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이 내 믿음이 올바로 섰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국회가 기울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는 거는 교회가 1번입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는 교회와 교인들이 1번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펴놓은 이 정치 싸움에 우리가 왜 끼어들어야 되며 거기에 왜 우리가 흔들려야 되는 겁니까? 마귀가 막 흔듭니다. 우리 예수님 때는 어땠을 거예요? 예수님이 보트에 타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 파도가 왔습니다. 풍랑이 왔습니다. 토네이도가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12명의 이 제자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은 아주 업으로서는 끝내주는 사람들입니다. 물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고 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입니다. 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주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자, 주님이 탄 보트가 엉망이 되고 토네이도가 오고 스톰이 오고 난리가 났을 때 그거 누가 그랬을까요? 세상은 망할 겁니다. 주님이 일어나자마자 배가 흔들리고 난리가 나는데 주무시고 계시고 깨웁니다. 그 어부들이, 바다를 아는 사람들이, 배를 아는 사람들이, 물을 아는 사람들이, 평생 낚시만 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자, 어부들이 그런 말 할 정도면 진짜 위험한 거죠.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깨가지고 야 믿음이 적은 것들아!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뭡니까? 바다야 조용하라!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어떤 정치 싸움으로 흔들려고 막 흔들어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깜짝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주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진정한 유태인이요, 우리가 진정한 히브리 사람이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 소유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못합니다. 거기에 흔들려서 태극기 흔들면서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시작한 차별금지법을, 목사 안수로 시작한 차별금지법을 안 된다고 100만이 모여서 하는 건 뭡니까? 기회주의자들입니다. 기회주의자들. 정권의 칼날에 씹어넣을 때는 숨도 못 쉬고 꼭 쥐고 이러고 앉아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100만이 모였다고요? 그거는 비겁한 거죠. 기회주의자들이죠. 즉 정치에 끼어드신 분들은 목사하면 안 됩니다. 교인하면 안 됩니다. 당신들은 기독교인 아닙니다.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우리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서서 제대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 하나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지나간 국회의원 선거 때 모든 믿는 사람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1시간 하고 투표를 했다 그러면 이런 결과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모든 교인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1시간 기도하거나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은, 예? 100만에 모여서 뭐 차별금지법을 말리겠다고요? 제대로 말해 봅시다. 그거 시작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아! 시작 때 정권이 무서워서 막지 못하고, 그런 사람을 목사가 안 주셔서, 뭘 어째?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뭘 어째? 이건 사람 웃기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그래도 이 세상 교회가 하나님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움직이는 교회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마귀의 교회를
분간하셔야 됩니다. 한번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한국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없어진 나라도 있고 없어질 나라도 상당히 있습니다. 없어진 나라도 많습니다. 이미 아프리카 가면 없어진 부족도 많습니다. 지난번 질병 와가지고 많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거 알지도 못합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그 아프리카 한가운데서 나오는 그 뉴스 우리는 듣지도 못합니다. 그거.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 그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 그 뒤의 역사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 이 고구려의 그 국민들이 중앙아시아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의 나라를 5개를 만듭니다. 지금 이 얘기는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일이고 오늘날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5개의 그 나라를 만들었다가 이제 그게 이제 어디 흡수되냐면은 카자르라고 하는 그 코케이시안 산맥이라 그러나 코케이시안 그 마운틴 이제 그쪽 아래에 있는 그 카자르라고 하는 그 제국에 흡수되고 맙니다. 근데 그 카자르에서 어떤 일이 나냐면은 우리가 지금 그 당시 그 종교 문화가 이제 몽고의 그 종교 문화였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음란했어요. 이게 귀족 시가 없어지는 거야. 귀족 시가 없어지니까 그럼 우리가 종교를 하나 받아들이자. 라고 해서 그 3가지를 놓고 이제 비교를 합니다. 가톨릭, 이슬람, 그리고 유태교. 근데 그 왕이 유태교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이 다 유태교로 이 개종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가지고 에스케나지주라고 말을 합니다. 에스케나지 유태인이 아브라함의 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개종된 사람들입니다. 그쪽에 지금 어디 많이 와 있는지 아십니까? 폴란드 쪽으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25년 전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대한연방이라고 하는 거. 대한연방에 대해서 제가 그 전에 공부해놓고 본 한 300년 된 서류들 쭉 본 거로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며칠을 해도 모자릅니다. 그 대한연방 말이 벌써 한 25년 전에 나왔습니다. 즉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 즉 마귀와 북방은 남방왕과 그다음 매니지먼트, 은행가 매니지먼트 이제 아래 내려와서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대한연방을 시작해서 한번 한국 백성들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해서 이 2가지가 나옵니다. 중국을 6개로 분리했을 때에 그 중국 사람들의 경찰과 치안을 누가 할 거냐? 이북군대입니다. 이북군대. 이북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 엄청 싫어합니다. 엄청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이북의 관계는 우리 국민에게 무엇을 줄까가 아니라 우리가 중국에게 어떻게 이용당한다 했거든요. 되게 싫어요. 그래서 하면은 서방에서 법 때문에 개발 못하는 무기는 어떻게 할 거냐? 남한이 개발을 다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개발한 그 레이저 건하고 한국에서 만든 레이저 건하고 차이가 몇 배인 줄 아십니까? 100만 배, 1000만 배입니다. 레이저 무기를 비행기에 달고 시작한 것도 한국입니다. 하고 한국 무기가 지금 유럽에 들어간 게 어딘지 아십니까? 폴란드와 루마니아입니다. 즉 대한연방입니다. 고구려 후손들이 아니 어떻게 눈이 파랗고 코가 크고 피부가 하얗고 노노노노노. 그 당시 역사를 보면 이것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로 가가지고서 여행을 하면서 나라를 만들고 할 때에 아이들 눈이 2대 내려가면서 파랗게 변하면서 하얗게 피부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즉 가서 먹는 음식 있죠. 그 염소 우유서부터 다 변해가지고 애들이 피부가 하얘지고 눈이 파래지기 시작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즉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우리 고구려의 후손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남한에서 무기 파는 게 지금 폴란드하고 루마니아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연 아닙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재래식 무기입니다. 재래식 무기입니다. 그거 무기 파는데 위에 있는 중간 매니저가 허락을 안 하면 팔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우리가 무기를 만들어서 파는데 그 무기를 팔 때 그것을 이 영의 세계의 이 주관자들 허락 없이 그 팔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건 살상 무기입니다. 사탄에게 바치는 제사로 드리는 전쟁 무기입니다. 살인 무기입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팔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제발. 그때서부터 벌써 대한연방 이 얘기는 시작이 된 겁니다. 즉 위에서 보는 건 200년 앞을 보고 있습니다. 하면은 지금 우리에게 곧 닥칠 10년은 뭐가 됩니까? 종이 돈은 다 없어져야 됩니다. 하면 뭐 만났습니까? 미국 달러를 기초로 하는 비트코인만 남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이미 2년 전에 미국 정부 비트코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비트코인 가지고 미국 들어오면 달러를 곧장 바꿔줍니다. 2년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영감 노땅들 2,000명을 골라가지고 목사하던 사람들은 절대 안 껴줘서 안 믿는 사람들, 영감 노땅들 2,000명을 골라서 미국 비트코인 가지고 비를 다 내게 했어요. 그게 점점 더 확장돼 가지고 이번에 트럼프 대변인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 비트코인 확장한다 그랬죠. 하면 지금 앞으로 5년, 10년을 본다 그러면 종이돈은 없어집니다. 비트코인만 남습니다. 하면 한국 정부도 비트코인 만들어 가지고 미국의 비트코인하고 연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건 눈에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건 눈에 안 보이십니까? 한국 정치에 지금 뭐 탄핵이다 아니다 이거는요 좀 우스운 게임이에요. 그거는 아주 말초적인 게임이고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면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담대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가정교회에 돌아가야 됩니다. 가나안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교회는 끝났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끝났는지 아십니까? 차별금지법 하는 것 좀 봐요, 그거. 하고 한국 교회가 정치에 끼어드는 교회가 지금 몇 개입니까? 여러분 뭐 사상, 뭐
사회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자, 민주주의 볼까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러니까 백성들에 의해서, 백성을 위해서라고 번역이 됩니까, 그게? 근데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of the people이 아니라 어떤 그룹에 의해서 나라가 움직이면 이놈의 그룹이 우리 이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얼마를 가져올 수 있나 이거를 따지는 거지. 이게 뭐 국민들이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에 그런 건 없습니다. Of the group of people, by the group of people, for the group of people. 우리 그룹이 미국 정치를 보내면 바이든 사람들, 트럼프 사람들 둘이 치열하게 경쟁해가지고 트럼프 사람들이 이겼잖아요. 그럼 트럼프 사람들이 들어서 가지고 미국을 위해서 얼마를 들여올 수 있냐, 이 땅에 있는 국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냐 하니까 인류는 다 쫓아라 이 말하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보이세요, 그거? 나라의 정의, 공의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가나안 교회로 돌아가야 되고, 교회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교회 시대는 끝났습니다. 은혜 시대는 계속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나 교회 시대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이거 우리 감지하시고 가나안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미국에서 이 트럼프 바이든 싸우고 트럼프 힐러리 싸울 때 뒤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당장 끌려가니까 제가 말을 안 할게요. 뒤에서 일어난 일. 한국은 지금 뭐 누가 감옥소 가고 누가 안 가고 누가 탄핵되고 누가 탄핵이 안 되고 하는 거. 그 뒤에서는 지금 뭐가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 분명합니다. 한국 땅은 중국이 못 다스립니다.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들이 그거 절대 허락을 안 합니다. 한국은 특별히 써먹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좀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말고 이제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제는 교회를 벗어나서 제발 가나안 교회 시작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 어떤 교회 단체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단체는 워낙 엉터리들만 껴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당한 때가, 자, 현찰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뭡니까? 적그리스도 곧장 들어오죠. 적그리스도 금방 들어오죠. 현찰이 없어지면서 또 뭐가 시작될 줄 아십니까? 유튜브에서 종교 쪽은 다 한쪽에 몰아 놓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 특히 기독교에 들어가서 보는 사람들 하나하나 체크 다 할 겁니다. 지금 이거 유튜브에서 이 종교하는 것들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살아있을 때 끝날 건지 아니면 하늘나라 간다면 끝날 건지는 이제 모르시겠지만 아마 제가 살아있을 때 볼 것 같습니다. 즉 지금 마지막 때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제발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골방으로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교회를 벗어나셔서 이제는 가나안 교회로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야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 세상에 마귀가 던지는 이 환난, 고통, 기근, 전쟁 여기서도 우리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풍랑이 암만 불어도 주님이 계신 배는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풍랑이 암만 불어도 주님이 하는 말 한마디에 끝났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기도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시작은 어디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주님 예수만이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입을 막으셔서 많은 말을 못했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사오니 또 순종하겠나이다. 아버지여,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저희들이 제대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골방으로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정치에 관여 안 하도록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그 마귀들 정치 노름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